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삶의 생활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두 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성실하고 또 해야 할 일을 꼼꼼히 다 챙기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외국에나 허랑방탕하는 그 아들을, 그 동생을 보면서 속상했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 아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그 아들에게 묻혀있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큰아들은 늘 그게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탕자인 동생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반기는 아버지가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고 더 이상 좋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늘나는 기쁨을 얻고 있는데, 반면에 큰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근심이,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근심을 덜었는데 오히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눈길은 오직 하나, 집 나간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매일 집 밖에 나가 오늘 혹시 돌아오나, 내일 혹시 돌아오나, 작은 아들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쏟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쏟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맞추면서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를 비교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사시대는 12명의 사사가 3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단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주인공이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말합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 그 지파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그 줄기,
그 줄기를 가진 장자상속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때거리가 걱정이 되니까 모압 땅에는 좀 괜찮다더라. 그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사를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를 나와서 두 아들 장가도 보냅니다. 물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모압 여인과 더불어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여간에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만 남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그 이방 여인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고, 난 이제 빈털터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러자 그 큰 며느리는 울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이 나도 머무는 곳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말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 룻을, 둘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생애를 다뤄주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성경에 올라갈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기구하게 유대인 만나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와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생명의 땅에 조금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나왔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따라가면 그러면 가난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장례 치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 얘기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데 이방 여인을 그럼 달갑게 볼 리가 없죠. 그 왕따를 당하거나 돌팔매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이 두 가지를 이 사사시대와를 비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사시대한 신앙적인 표현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은 법을 정하고 왕은 울타리를 쳐놓고 질서 있게 백성들을 리드해 나갑니다. 근데 왕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제 멋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동시대 사람인데,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 약속의 땅으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데, 거기 들어가야 고생 바가지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데 거길 들어갑니다. 거길 들어갔다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얻을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룻이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얻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이라고 한 여인,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 거 붙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인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는 사람이 생명과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방 땅에 나왔다가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인간의 영광을 가로채자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고,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표준을 맞추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삶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전문 지식을 취득하고 청년이 되면 이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걸 묻지 않고 내가 알아서 내 길을 갔다고 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되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통해서 두 역사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처음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사에 유독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 길을 같이 가는 거죠. 여행을 같이 해보면 합니다. 여행을 같이 갈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여행은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는데 같이 여행 가는 것, 지옥입니다. 마음이 맞고 기호가 같고 관심거리가 같으면 신바람 납니다. 대화도 통하죠. 먹거리도 그렇죠. 근데 이거 먹자 그러면 나 그거 싫다. 저기 가자 그러면 나 거긴 가기 싫다. 난 가고 싶다.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려워요. 갈등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동행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떨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서 불러가셨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 답답하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다고, 여러분, 이렇게 아우성칠 때 모세가 내려와 그걸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다른 지파는 안 나가는데 레위 지파가 다 나갑니다. 레위 지파가 나갔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나갔는데 나와 있는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적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우리 유하준 집사님이 레위 지파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허리 칼을 들어라. 그래놓고 오늘 만나는 사람 죽여라. 근데 1차로 보이는 게 부인이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서연의 집사를 내려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라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렇죠? 내 부모든지 내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8절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사실은 누구의 말대로 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 죽은 사람의 수초가 3,000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 일이 우리에게 재현된다고 하면 누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가 정복한 땅을 다 정복을 하죠. 40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다 돌려보냅니다.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돌려보내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해라.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또 성경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군가?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 제주도로부터 저 백두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했으면요, 여러분 역사를 건너뛰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여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멸망을 지켜본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사무엘이 온다고 그래도 난 너희들 기도 안 들어줄 거야. 사무엘이 온다고 그래도 나는 내 계획을 실천에 옮길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안 들어준다, 그 말은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꼭 이렇게 합한 사람이 됐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꼭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행하게도 어마어마한 복의 줄기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가인에 대해서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장자예요. 근데 여러분, 장자 상속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 상속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넘기죠. 형제지간에 농담으로 주고받은 건데 그걸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 상속권을 부여받았지만 망령된 자가 돼서 그는 그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장자 상속권을 물려받았지만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야곱의 세 아들 얘기가 나오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인데 이 세 사람 다 잃어버리죠. 르우벤은 아버지 여자와 못할 짓을 합니다. 또 시몬과 레위는 세겜에서 그 동생의 일로 인해서 그 세겜 민족이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무시하고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장자 상속권을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복의 줄기를 움켜쥐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속의 줄기도 아닌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부르셔서 특별하게 그에게 왕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도 주셨고 새 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합니다. 자기 왕위 하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왕위 하나만 바라보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헤매다가 그는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복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의 줄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뺏기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줄비하게 나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2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을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마침내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70년을 작정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는데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요? 한 사람이라도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돼요, 이 민족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울며 불며 막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다 자기 먹고 마시고 자기 삶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분노가 일어나셔서 집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기다렸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작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좀 그래도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내가 못 이기는 채 하고 징계를 안 주려고 했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타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30절부터인데 25절부터 쭉 아래로 내려보면 총체적인 부패상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패했죠.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또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들을 멸했다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재물을 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도 선지자도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부패입니다.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사람만이라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제발 주님 제발 안 돼요 참아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참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 바벨론이 1차로 쳐들어오고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로 쳐들어왔을 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고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죠.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동일한데 나는 이미 작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그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씀입니까? 단 한 사람 오직 둘도 아니고 한 사람만이라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인구 10만 명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진실한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 세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의 아버지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실 걸 미리 알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노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만 자기 아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걸 생각하고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위로자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앙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멕은 600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걸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주님과 늘 같은 마음을 품고 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전 인류가 다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0만 대군이 60만 명,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군인으로 따지면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건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명만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과부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고요, 그리고 막대 먹은 재판장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재판장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 번거롭게 가서 울며 불며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 학을 띠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거 봤지?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거 들었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풀어주지 않겠는가? 오래 참으시겠는가?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들어줄 거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마음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지금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있는 시대 총체적인 부패 상황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로 퍼뜨린 이 서구 유럽, 여러분, 유럽의 그 유명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창조 섭리를 그들은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인 성을,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인 성을 받아들이고 남녀의 양성의 구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더럽고 추악한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법을 통과했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교회는 차별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미국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앞다퉈가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부더니도 애를 쓰고 있고, 퀴어라고 하는 축제가 여러분 지금 전 도시마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이 민족 구원해달라고, 주님 이 민족 안 된다고 주님 막게 해달라고 막아서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제왕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찾아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저녁이면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먹거리를 찾는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울부짖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젊은이들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를 합니다. 속도 조절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 조절이 안 돼서 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보고 내 일만 바쁘면 됩니까? 나만 바쁘고 내 자녀들만 평안하면 됩니까? 내 직장 생활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숫자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깊은 기도가 잘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철야나 심야 기도도 이젠 내 체질이 아니라고, 난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는 심야 기도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자리가 이렇게 많이 텅텅 비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목사님 방법을 갈구합시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 나라가 몰락해도 되고 이 세계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666 짐승의 표 받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몸만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내 일에만 바쁘다고 매이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백성들 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이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가 친척, 나와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나와 함께 내 이웃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매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 매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성령님께 맡기는 일이지만 내가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왼수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에 삼켜지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전합니다.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하리라. 근데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징계를 내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 나라가 언제 멸망하나 보자. 이제 곧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오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너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합니다. 박넝쿨이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 그늘을 덮어주니까 좋았어요. 근데 이게 쥐들이 나타나가지고 갉아서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도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요나는 아닙니까? 요나, 내 입장에서 내 삶의 환경만 붙잡고 내 마음만 가지고 큰아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눈을 들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보면서 장기 결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리스트 놓아드렸습니다. 꼭 우리가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그러면 자기 남편이나 아들 이름 떡 적어놓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니죠? 그럴 거 아닙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10명의 사람들을 적기를 원합니다. 정재준 장로님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20명 정도 찾다가 보면 한 사람씩 결선을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 이름만 적었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끓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을 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들을 어찌 해두겠는가? 목사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리고 돌립니다. 우리 인생들 무엇이든지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되라고 깨우치는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